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 주간을 보내고 성금요 아침을 맞이하며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낮고 낮은 곳에서 섬기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미얀마 가운데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군부 독재와 쿠데타로 인해 유혈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군부에 의해 무고한 아이들과 학생들과 시민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미얀마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교만으로 인한 독재와 전쟁이 사라지고 생명을 추구하고 평화를 세워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불의한 사회적 구조 속에서 힘 있는 자들의 불법과 불의를 통해 구조적 폭력을 당하며 고통하는 연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어 주옵소서. 맞서 싸울 힘조차 없어서 철저히 소외당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살아가는 이들의 억울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고통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병상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옆에서 간호하는 가족들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체력을 허락하시어 끝까지 잘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영적으로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갈보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며 주신 은사로 나보다 타인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서 함께 세워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과 지원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열방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인수 목사님을 통해 하늘에 준비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동일한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육체적 고통 중에서 가장 심한 것이 바로 목마름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총탄을 맞고 부상당한 군인들은 총에 맞은 상처의 고통보다 목이 타는 갈증의 고통을 더 호소한다고 합니다. 한국전쟁 당시에도 물 부족으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병사들은 갈증을 참지 못해서 탄통을 들고 산 아래로 내려가 논물을 퍼 담아 마시려고 하다가 적군의 저격에 희생되기도 하고 혓바닥이 마를 정도로 목이 탄 병사는 바위 틈에 고인 핏물을 떠 마시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목마름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이미 준비된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 예수님의 입에 가져다 댄 것만 보아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에게 목마름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부터 겟세마네에서 밤늦게까지 땀이 핏물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탈진하신 상태에서 밤새도록 가야바에게 신문을 당하셨고 바로 새벽에 빌라도에게 끌려와 채찍질과 구타까지 당하셨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를 지실 체력이 남아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완전히 탈진하신 상태에서 39개의 가죽 가닥으로 이루어진 채찍을 맞으시며 상처와 멍과 찢어져 나간 살들로 몸이 완전히 피로 물든 가운데 12에서 17cm 크기의 대못 3개를 양팔과 두 발에 박히시고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오랫동안 매달려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은 극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타는 듯한 갈증 속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처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육신적인 목마름으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이 마릅니다. 인간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어서 2%만 부족해도 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지금은 수도꼭지만 틀면 어디든 물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싶을 때마다 물 있는 곳에 가서 마시면 됩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는 행위도 사람이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행동을 합니다. 아무리 몸이 아파도 갈증이 심하면 아픈 몸을 이끌고 일어나 물이 있는 곳에 가서 물을 따라 마십니다. 그리고 다시 눕습니다. 목마름은 물을 꼭 마셔야겠다라는 동기를 줍니다. 건조한 사바나에 사는 아프리카 코끼리는 보통 하루에 325리터의 물을 소모한다고 합니다. 그 양은 160리터 욕조 2개를 채울 양입니다. 그런데 기온이 상승하면 코끼리가 소모하는 물의 양이 427에서 516리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코끼리가 이렇게 물을 많이 소모하는 이유는 덩치만큼 물을 많이 마시는 이유도 있지만 코끼리는 기온이 30도가 넘기 시작하면 그늘을 찾거나 물 웅덩이로 가서 코로 물을 뿌려서 피부를 적셔서 체온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코끼리는 피부에 땀샘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물을 이용해서 피부에서 수분을 증발시키는 방법으로 체온을 낮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끼리에게 있어서 물은 엄청 중요합니다. 때문에 며칠을 걸려서 수백 킬로미터를 집단으로 이동해서 비가 오는 지역을 찾아서 물 웅덩이를 찾는다고 합니다. 암컷 우두마리 한 마리가 10마리가 넘는 무리를 이끌고 수백 킬로미터의 사막을 가로질러 매년 신선한 음식과 물을 찾아 나섭니다. 아프리카 대륙 남서부에 위치한 나미비아의 초원은 매우 건조하고 뜨겁고 강수량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1월에서 3월이면 비가 오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물이 있는 곳에 가야 마실 물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먼 거리를 GPS도 없는 코끼리가 비가 딱 그곳에 올 줄 알고 잘 찾아가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의 유타 대학교, 버지니아 대학교, 텍사스 A&M 대학교, 호주의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교가 공동으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코끼리의 청력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끼리의 청력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의 폭풍우를 감지할 만큼 민감하기 때문에 며칠 전에 미리 비가 올 것을 예측하고 이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코끼리로 하여금 그렇게 먼 거리를,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며칠을 걸려서 수백 킬로미터를 10여 마리의 코끼리 대가족을 움직이게 한 동기는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목마름입니다. 물이 없으면 코끼리 가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다른 동물들보다 더 청력이 발전하게 되었고,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 소리를 듣고 물이 있는 곳을 정확히 찾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목마름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행동하게 하고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마르다고 할 때 육체의 목마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실제로 목이 마르다고 할 때 목마르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을 간절히 바랄 때에도 목마르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2002년 월드컵 때 한국 축구 감독 히딩크는 선수들이 게임을 할 때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의 목마름은 승리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이 말씀이 육신적인 목마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 이미 다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한 영광은 이미 모세 오경과 선지서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성경의 예언들을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당시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후에야 예수님의 말씀들이 구약의 말씀들의 성취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은 시편 22편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은 기본적으로 예언서에 속하지는 않지만 어떤 시편은 잘 살펴보면 역사 속에서 다윗이나 솔로몬 등의 인간 왕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말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히 시편 22편 말씀은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에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구절들을 보면 십자가에 손과 발이 박히신 모습과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하기 위해서 제비 뽑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요한도 시편 22편의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6절에서 8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0절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가상 7원 중 한 말씀은
시편 22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떤 말씀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목마르다 하신 그 말씀은 시편 22편 15절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22편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게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것은 바로 극심한 갈증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갈증으로 인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마르셨습니다. 육신적으로도 목마르셨지만 영혼 구원을 향한 목마름이 있으셨습니다.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셨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동하셨습니다.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셨고 말씀의 예언을 따라 행동하셨습니다. 바로 영혼 구원을 향한 목마름 때문입니다. 그 목마름이 강력한 동기가 되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현대인들은 예전에 비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문명의 이 길을 통해 옛날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부족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질적인 모든 것은 풍족합니다. 그럼에도 행복지수는 낮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행복지수는 95개국 중 50위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은 10대에서 30대의 사망 원인 중 1위는 자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풍요로운 세상에서 사람들은 왜 더 행복하지 않은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문명사회에 만족하지 못하고 날마다 더 목말라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 안에 내재된 이 갈급함은 본인 스스로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페르소나라고 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고대 그리스 가면극에서 배우들이 썼다가 벗었다가 하는 가면을 말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 멀티페르소나라는 용어가 있는데 심리학적으로 여러 개의 자아가 내재해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스위스 출신의 정신과 의사 칼 융이 최초로 사용한 용어인데 사회에서 요구하는 도덕이나 질서, 의무를 따라야 할 때 자신의 본성을 감추고 타인에게 보이는 최적의 이미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멀티페르소나를 잘 표현한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재석이 진행하는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이 그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은 자신의 원래 이름과 원래 캐릭터를 버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이름도 바꾸고 성격도 바꿔서 행동합니다. 프로그램 안에서는 본명을 부르지 않고 바꾼 이름을 부릅니다. 제주도에서 살면서 명상과 요가를 하면서 털털하게 살아가던 이효리가 린다 쥐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뻔뻔하고 이기적이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누군가에게 관심받고 싶어하는 그런 캐릭터로 나옵니다. 외모도 바꿔서 화장도 일부러 진하게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대인들은 놀면 뭐하니에서 연예인들이 보여주는 이런 이중적의 삶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0년에 잡코리아에서는 559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멀티페르소나 트렌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의 77.6%의 직장인이 회사에서의 나의 모습이 평상시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런 경향은 더욱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20대의 80.3%, 30대의 78%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즉 사회적인 나와 본래의 나가
극명하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개인보다는 집단이 우선시되는 사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각 개인은 자신의 본성을 최대한 억제해야 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등장한 밀레니얼 세대는 자유로운 감성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성세대의 요구를 거부하고 자신만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멀티 페르소나로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집단 속에서 삶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원래 본성을 표출하고 싶은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SNS에 중독이 되고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클럽하우스와 같은 SNS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바로 목마름 때문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계속 단절되고 1가구 1주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소통하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목마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가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던 야곱의 우물에 앉아 계셨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의 우물은 아주 깊기 때문에 두레박이 없으면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어떤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서늘할 때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대를 피해서 가장 태양빛이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따돌림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육체적인 갈증보다 심적인 갈증이 더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마리아인들끼리도 꺼려하는 여인과 예수님께서는 대화를 나누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육체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보다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심령이 고통당하는 원인을 갈등에 있지 않고 갈증에 있다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내면적으로 무엇인가가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이나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목마름은 물을 마시면 해결됩니다. 그러나 또다시 목마릅니다. 그러나 영혼의 목마름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물을 마시겠습니까? 솔로몬은 인간이 목말라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가진 부귀와 영화는 그에게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가고 싶어 할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역대하 9장 5절에서 6절에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스바는 지금의 예멘이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나라였습니다. 당시 스바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중개 무역을 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엄청난 부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전혀 남부러울 것이 없는 나라의 여왕이 200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이스라엘의 땅에 한 왕을 찾아온 것은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채워줄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 온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목말라 해야 합니다. 갈증을 느껴야 합니다.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우리는 다른 것을 갈급해하고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혜와 학식을 원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를 데리고 해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들어가더니 물이 허리에 찰 때까지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갑자기 그 청년의 머리를 잡더니 물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한참 후에 소크라테스는 그를 데려다가 해변에 눕혔습니다. 정신을 차린 젊은이가 소크라테스에게 왜 자신에게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물속에 있을 때 당신이 가장 갈급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숨을 쉬고 싶었습니다. 자네가 물속에서 공기를 원했던 것만큼이나 지혜와 학식을 원한다면 그걸 가르쳐달라고 그 누구에게 물을 필요가 없을 것에. 우리의 목마름은 예수님의 목마름과 같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탈진하여 더 이상 말 한마디 하실 힘도 없는 상태에서 죽을 만큼 물이 마시고 싶은 갈증이 몰려와서 하셨던 그 말씀, 내가 목마르다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는 그런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곧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에게 이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까? 우리의 갈급함, 세상을 향한 갈급함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을 향한 갈급함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갈급하시길 바랍니다. 갈급한 심령을 채우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고통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육신의 극심한 갈증으로 목마르다고 하셨던 것처럼 영혼 구원에 목말라 하시며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주님을 생각할 때 한낱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만을 궁리하며 살아왔던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따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들만을 취하여 계속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수를 허락하신 주님으로 인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인자와 긍휼로 오래 참으사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갈급한 심령 가운데 복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곳에서 함께한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